시편 102편은 바벨론 포로 시기, 암울한 시기죠. 그때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의 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상실했죠. 그리고 성전을 상실했지요. 그리고 왕도 없었지요. 왕을 상실했어요.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또 개인이 자신의 질병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탄식하며 이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시가 됩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리라는 그러한 탄원으로 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의 처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시인의 고통이에요. 내 날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밥이 안 넘어가서 쇠약해졌고 5절에서는 탄식으로 말라서 뼈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은 외롭고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이제 이건 개인적인 사정이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 관계에서 8절에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 맹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죄를 밥처럼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죄는 슬픔과 통곡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그렇게 9절 후반부에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가장 힘든 건 10절이에요. 주께서 진노와 저주로 나를 내던져 버렸다. 이게 시인에게는 가장 큰 힘든 상황이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말이죠. 이게 가장 큰 고통인데 사실은 이게 시인의 생각이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를 못하십니다. 근데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는 고통의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게 되죠. 11절은 나는 시들어가는 풀 같으나 그렇게 나는 시들어가는 풀 같으나 하나님은 주는 영원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말은 내 시간은 유한하나 이제 주는 영원히 계신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13절에서 주께서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뭐하러 일어나셔요? 일어나신다는 것은 일하시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시온을 긍휼히 여겼다. 그 말은 시온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시온은 인간의 장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택한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사실 시온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임재하시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신다. 그 말은 지리적으로 또 외적으로 시온을 건설하신다 말도 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마음의 성소를 회복시키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소를 회복시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상태를 시온을 건설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시온을 건설할 때 우리 마음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 불안한 상태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제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걸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는 꼭 물질적인 얘기는 아니죠. 고난을 당한 성도를 빈궁한 자, 또 혹은 억울함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빈궁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7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늘 이처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우리를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건수만 있으면 우리를 멸시해요. 그게 세상 원래 우리를 멸시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실 수가 없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귀하고 존중히 여기시는 거죠. 귀하게 대하시고 존중하게 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안정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느낄 때는 이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나는 너 멸시 안 해.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는데 네가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그 멸시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창조주시죠. 창조 역사를 여기서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그 작은 고난받는 작은 자의 고통 그리고 작은 자가 그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드리는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이제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 감옥에서 나를 내가 그 감옥을 떨치고 나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새에 자기가 만든 감옥에 자기를 가두고 삽니다. 그리고 가두고 열쇠는 자기가 채워놨습니다. 남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옆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 자기가 들어가 앉아서 그 열쇠는 자기가 잠그고 그리고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걸 떨쳐버리고 자기가 만든 감옥을 떨쳐버리고 튀어 나오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왜 이 말을 들어야 하냐면은 그 우리 마음속에 죄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된 욕망대로 따라가면 자기가 죄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묶이고 바로 그게 자기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죄의 멍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는 이제 안 지을 거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사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계속 인도하심으로 우리 심령 속을 뒤집어서 그래서 그 죄의 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례적으로 딱 이루어지면 나는 한번 은혜 받고 내가 자유로웠으니까 평생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그 죄의 멍에를 또 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서 그 죄의 멍에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그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서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신 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면 언제냐?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시편 기록되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이고 우리는 그때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축복받은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 때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죄의 용서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인간의 짧은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불변성을 대조시킵니다. 이 시편은 그게 자꾸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시인이 자기의 그 유한성과 한계성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자꾸 이거를 대조시키는 거죠. 23절에서 보십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 내 날이라는 표현 속에 바로 제한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내 날이 뭐라고 하냐면 연기같이 성하라고요. 또 이제 11절에서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을 시들어짐과 같다. 그러니까 내 날은 계속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날 그래서 인간의 제한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꼭 제한성은 시간의 제한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 능력의 제한성. 우리가 참 때로 우리가 해놓고도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제한성, 또 지혜의 제한성.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잖아요. 지혜의 제한성. 그리고 이제 건강의 제한성. 이게 이런 모든 제한 속에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24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겠죠. 24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차를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니까 어떤 분은 이거는 중년의 나이를 잘 나타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에는 청년이었는데 중년으로 많이 접어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가 이제 이 시를 쓰는 그런 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한한 인간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중년의 나이에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공로에 힘입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 안 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또 다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름 속에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그런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하는 것을 막 하나님을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하나님, 그냥 나의 하나님 그랬으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 그래서 나하고는 어쩐지 거리감이 있고 먼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랑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자기 친아들을,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친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없으셔. 그러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럼 무엇으로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데 우리는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는 1절부터 다 암송하지만 3절만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부르짖을 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만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모르는 거, 네가 모르는 그 비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령한 은혜, 또 하늘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께 꽂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내 시야가 넓어져, 확장되는 거죠. 내 지평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지평이 확장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세상 것에서 내가 자유해지고, 제일 먼저 자유가 어디서 될까요? 자신에게서 자유해요.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자유하고, 또 자신의 욕망과 집착, 그리고 이제 갈증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서 자유하다는 것이 바로 말을 바꾸면 이 말이 되죠. 자기 욕망, 자기 집착, 갈증,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과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누리는 게, 내가 그 자유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내가 나를 묶어서 감옥 속에 가둬가지고 내 욕망과 집착과 갈증 때문에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끊어버리고, 이 끊는 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끊어야 돼요. 내가 묶고 있는 이 감옥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이렇게 기쁘고 우리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자유로울 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26절부터 27절까지는 천지가 옷같이 낡아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하는 거죠. 영원에 우리가 이때어서 한다고 말도 쓰죠. 시적으로는 찬송가에서 하나님 그 영원에 우리가 이때어서 연결되어서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28절은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주의 종들의 후손 후 미래를 보장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없어요. 그래도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지켜주실 거라고 이제 시인이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난 상태,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불순종으로 징계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은 다 망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그렇지만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이 삶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느니라.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이 언제냐? 그 지금 기다려요?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날마다예요. 바로 이 시간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 그 말입니다. 이걸로 연결을 시켜왔습니다. 신앙하고. 그러니까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 없이 못 사니까 그 지금은 매일매일이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금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있어요? 내 것이 있어야 드리죠.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내 있는 그대로 내 연약함, 부족함, 망가진 거 다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많이 망가졌어요. 사실은. 망가진 거 또 열악한 거 그럴 걸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못난 걸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점차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험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절망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버렸다고 생각할 때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가 고쳐서 나가려면 우리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추악한 그대로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